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기막힌 정의 박지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불과 10년 만인 BC 333년에 유럽과 아시아를 제패한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게 되자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 이제 심심해서 나는 어찌할꼬. 이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달성했지만 더 큰 야망을 품고 괴로워하다가 그만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기적인 야망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죠. 진실로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혼동하게 만듭니다. 조그마한 것을 얻고 무엇보다 소중한 영혼을 잃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은 이처럼 우리의 분별력을 잠재우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작은 것에 연연하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욕심을 버리면 세상이 훨씬 더 밝고 투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3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의 미래를 약속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나간 날의 절망에서도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또 지난날 우리가 붙들고 있던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옛사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본문이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자는 그 즉시 목숨을 끊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땅의 지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죄의 옛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이라, 헬라어 네크로사테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서 단번에 내리는 결단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성도들에게 육을 따라 사는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일에 과단성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5절에서 열거되고 있는 사망 선고의 목록들은 땅의 지체가 행하는 죄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법적인 성관계 또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도덕적인 문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욕은 감정적인 욕망에서 분출되어져서 나오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정욕은 제약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탐심은 경제적인 욕구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을 말하는 것이고, 특히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로 규정하는데 이것은 탐심이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리한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죠.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러한 외적인 것만 속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막 성령의 역사로 태동되는 가운데 그들은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과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았다고 했는데 얼마를 숨겨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탄로가 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죠.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의 것까지 다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벌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란 그것이 크고 작든지 간에 악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출발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죄의 본성에 따라 습관적으로 세속적인 욕망을 쫓으며 생활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생활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침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 지낸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실천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라는 것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정치인들이나 인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죄를 지어도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잘못을 했어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오히려 역공격을 하면서 마치 철면피처럼 양심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만 경건한 사람이지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말 변화된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요, 변화된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영향력은 바로 이러한 다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러한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약이 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을 바울은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의 특징은 바로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거짓은 신뢰의 관계를 부패시키고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짓은 오절의 탐심과 함께 악한 자의 전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즘에 신천지가 상당히 교회를 어지럽히고 적극적으로 이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포교 활동하는 가운데서 거짓말이 다반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가 거짓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을 용서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들어와서 양들을 빼내가는 모습들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유와 어떻든 거짓이라는 것은 지옥에 반드시 들어가는 죄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옛사람의 그 행위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까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바울이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결론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누구도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도시에는 상업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신분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문제 외에도 교회 안에 문화나 인종에 대한 부분들이 큰 갈등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차별이나 구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대인은 선민을, 할례당은 무할례당을, 종교적인 그러한 구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은 문화적인 구별을 나타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이 자기 민족 이외의 민족들을 대부분 이렇게 야만인으로 치부해서 야인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구별도 차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즉 만유의 근본이자 주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내재하여 주셔서 만유를 통일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민족적, 사회적, 경제적, 신분적인 차이에 관계없이 동등하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의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며 동등한 것입니다. 새 세계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부자가 임종하는 자리에서 목사님에게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부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부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임종하게 되고 그가 꽉 붙잡고 있었던 그 손에 힘이 풀리면서 손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보물이 담겨져 있는 보물 상자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 부자의 마음은 죽는 순간까지 그 보물에 미련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요, 이러한 재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살아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고쳐질 수 없는 재생불능의 상태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소망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하나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참된 소망으로 보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살지 말고 수다쟁이가 되지 말고 믿음의 온전한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제 본성이 죽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